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목표는 천국입니다. 교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이 다 죽게 되고 그 죽은 뒤에 심판대를 통과해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귀결되는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다고 믿는다면 천국이 그 삶의 목적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가끔 믿는다는 사람들에게서도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기독교 신앙은 너무 극단적이다. 흑백 논리다. 지옥을 가지고 사람들을 겁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극단적이라는 것, 겁을 준다는 것은요, 사실을 과장하거나 조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잠시 후면 무너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걸 듣고 겁을 먹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을 겁준 것이 아니죠. 이게 정말로 무너질 거라면요, 그렇죠? 과장한 것도 아니고 극단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당장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거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요? 건물이 무너진다고 왜 여기를 나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끝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면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요, 초보의 믿음이 있고 또 청년의 믿음이 있고 더 장성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난리입니다. 미국도 난리 났죠, 그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때를 가지고 자기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그때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정말로 믿으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진 않게 됩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오직 주의 손에 붙잡혀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너의 입을 것, 먹을 것, 모든 것을 주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내 삶이 어려워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같다면 자기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 평안하게 난 걸려도 괜찮아 이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또 손 씻지 말고 마스크 쓰지 말라는 이야기도 절대로 아닙니다. 조심할 수 있는 건 조심해야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또는 어려워질까 봐 그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면 자기 믿음이 어디인지 보시는 기회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사오며 전쟁이 나를 향하여 일어나도 나는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겠나이다. 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진짜로 믿음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럴 때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진짜와 가짜가. 두려움이 크다는 얘기는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늘의 소망이 그만큼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인생을 잘 마치고 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그 하늘나라는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말로 만약에 그걸 표현할 수 있으면 하늘나라가 아니라고 그럴 정도의 그런 엄청난 그런 즐거움들이 있는 나라, 희락과 화평이 있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남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 더 형상을 입게 되고 주에 가까이 가는 그런 일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자,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소망의 성장, 사랑의 성장이 같이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성장하는데 사랑은 없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죠. 사랑은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을 섬긴다는 것은요, 남의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종이라는 말은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파는 것이죠.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장을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사장은 월급을 줄 수 있을 때만 사장입니다. 그렇죠? 월급을 주지 못하면 뭐가 되죠? 그때부터 동네 아저씨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종이 된 사람은 아무것도 생기는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자기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남의 유익을 기뻐하여 그 사람에게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게 뭐냐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가 믿는 것으로는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살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 보이지 않는 걸 왜 믿니?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 봤어? 왜 믿니?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그 사랑의 삶으로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존경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진짜로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요한은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을 세 단계로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아이의 믿음, 둘째는 청년의 믿음, 셋째는 아비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청년과 아비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으로서도 분명히 구별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한 것을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이는요, 오늘 본문에 방금 읽은 걸 보니까 아버지를 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를 알았다고 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아이라는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먹지 못할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식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은 워낙 배우는 거 좋아하고요, 어떤 수련하는 거 갈고 닦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러면
듣고 깨닫는 것을 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지껏 쭉 우리가 설교하고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우리 교회에서 들은 것들로 여기면 주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뭐죠? 그 말씀이 자기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로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해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는 것, 이게 뭐냐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그것도 원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삶에 녹아있는지가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어떻습니까? 받을 줄은 알아도 주는 것은 굉장히 서투르고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키워보면 어릴 때는 하여튼 서로 더 가지겠다고 주로 싸우지, 서로 그렇게 우애 좋은 형제들이 별로 없는 것처럼 아이 때에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것은 참으로 부족한 때가 아이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표현대로 말하라면 뭐냐면 자기한테 대하는 대로 대해주는 것, 이게 아이의 믿음입니다.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잘 못하는 사람한테는 보복하고 똑같이 잘 못해주고 아니면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이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증거로 악한 사람도 얼마든지 자기 식구들은 사랑한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콜롬비아의 메데인이라는 동네에서 가난한 지역에서 태어나서 1989년도 세계 부자 순위 7위, 재산이 250억 불에 달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다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들, 자기 동네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동네의 사회 기반을 확충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또 공장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동네의 정치인들을 좌파나 우파나 상관없이 다 끌어들여서 어떤 정치를 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식구들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 딸과 산에 갔다가 산에 고립되는 일이 생겼어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춥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태워가지고, 뗄감이 없어서 현금을 태워서 딸을 따뜻하게 해줬는데 얼마를 태웠냐? 200만 불을 태웠습니다. 200만 불을 태워서 딸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콜롬비아의 전설적인 마약왕인 파블로 에스코바라는 사람입니다. 대악당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직접 간접적으로 죽인 사람이 무려 5,000명입니다. 그 중에 콜롬비아의 대통령 후보도 3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었는데 자기 부모,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은 끔찍하게 사랑한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자기 부하들, 자기 편은 하여튼 끔찍하게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인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한다는 주님의 이야기가 바로 가장 잘 들어맞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던 거죠.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뭐죠? 본능입니다. 본능과 자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 사랑이, 여러분 각자의 사랑이 이런 본능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면 내 믿음은 아직 아이의 믿음, 또는 아직 나는 그리스도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둘째는요, 청년의 믿음입니다. 청년의 사랑이에요. 요한이 말하는 청년은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싸움이란 건 뭐냐면 죄와 싸우는 거죠. 악한 자와 싸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 자의 공격은요, 항상 우리의 어떤 악한 습관이나 뭐 세상의 방탕한 죄,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마이너입니다. 별거 아닌 공격이에요. 진짜 공격은 어디서 들어오냐면요, 미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 왜요? 그게 확실하게 우리를 멸망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싸움은 뭐냐면 미움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사랑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청년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의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이것은요 싸움이에요. 누가 내 오른뺨을 때렸습니다. 그럼 왼뺨을 내주는 거,
이거는 내 마음에서 엄청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좋은 뜻을 가지고 내 뺨을 치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내 왼뺨을 내어주는 거죠. 누가 내 속옷을 가지려고 좋은 마음으로 내 속옷을 가지려고 관에 고발해서 나를 고소하겠습니까? 나에게 나쁜 마음 가진 사람인 거예요. 내게 달라는 사람한테 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계속 주면 그러다 거지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거지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 중보기도자 리즈 하워즈의 전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령님을 그 안에 모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주께 훈련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때에 길거리에 이제 불황아들, 요즘 얘기를 하면 홈레스들이 있는 거죠. 그 홈레스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근데 부모님도 믿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훈훈하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훈훈해지질 않고 이 홈레스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 집안이 거지 소굴이 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먹이느라고 자기 수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점점 떨어져 가고요. 부모님들도 야, 이건 아니지 않냐, 그 리즈 하워드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부모님들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일을 억지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어느 날 모든 불황아들의 발걸음이 뚝 하고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지 말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불편한 내색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발걸음이 뚝 하고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훈련하신 거죠. 이랬을 때, 네 것을 이렇게 억지로 가져라는 사람이 있을 때, 너희의 삶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할 때, 그동안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주의 말씀대로 끝까지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시험이 다 끝나버린 거죠. 물론 자기는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을 보면 계속해서 도왔고요, 불황의 아들을 보면은 자기 집으로 데려올 용의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대신 그에게는 그 다음부터는 뭐가 생겼냐면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는 당연히 자기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치스러운 삶이나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었지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렵지 않게 물질들이 자기한테 모이는 그런 삶을 살았죠. 나중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런던 근교에 큰 땅을 사서 거기다 신학대학을 짓는데 그것까지 감당할 만한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리즈 하워즈 한 사람의 이야기 같으면 제가 뭐 하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의 같은 그런 시험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훈련과 싸움을 통해서, 이런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청년이고, 이 싸움을 통해서 아비의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구하는 대로 줘라. 네 뺨을 때리면 다른 뺨 내줘라. 네 옷 가져가려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서 다 줘버려라. 그리고 너한테 꿀려 그러면 꿔줘라. 이게 뭐냐면 미움과의 싸움인 겁니다. 누군가 와서 진짜 좋은 마음으로 노숙자 한 명 우리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 노숙자가 친구들 데려와서 우리 집이 거지속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울그락불그락 하는 마음이 분명히 생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대접할 때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물질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온 것처럼, 우리도 이런 모든 미움들을 하나하나씩 싸워나가면,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미움을 이기는 훈련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청년의 믿음은 뭐냐면,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어렵게 할 때 이것들을 대항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요, 그게 구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너희들의 가르침이지,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지 구약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구약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요, 재판하는 사람들이 재판할 때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네 앞에 눈을 상한 사람이었으면 그 눈을 상하게 한 이 사람의 눈으로 그 죄를 갚게 해라 라는 말이지, 본인의 이야기로 닥쳤을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오세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견책한다는 말은 권면하라는 말입니다.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 주신 계명처럼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에서도 원수 갚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믿은 지 지금 30년 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아이의 믿음은 이미 벗어났고 내가 아비의 믿음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청년의 믿음은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나한테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하고 공격하고 보복하고, 그리고 내가 당한 것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두고 그 사람을 볼 때 내 얼굴색이 변하고, 그리고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한다면 아직 그 사람은 청년의 믿음도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불편해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옮길 때는 그것은 아이의 믿음이거나 아니면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참 5년이 좀 넘는 세월 동안 큰 문제가 아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서로 간에 어떤 큰 불편함을 표현하면서 어떤 다툼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 나름대로 남을 미워하지 않고 그걸 표현하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모습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기는 정말 누군가 내 뺨을 때릴 것을 날마다 기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할 것을 기대하고 사셔서 그거에 대비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앞에서는 혹시라도 내가 분을 참지 못하고 날카롭게 했다 할지라도 뒤에서 회개하고 다시 그 사람에 가서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을 일평생 오래 남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청년의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뭐 남았습니까? 아비의 믿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비라는 말은요, 나이를 많이 먹은 남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비는 무슨 뜻이죠?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사람이 아비입니까? 자식이 있는 사람이 아비입니다. 아비의 믿음이란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아비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성도들을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본론으로 쑥 들어가자면 원수를 사랑하기를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비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요,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이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읽어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도 목사님이니까 그때부터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주님을 진짜 만나고 주님의 종으로 산 그 증거가 분명한 사람들은 항상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원수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하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정도의 사랑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온전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의 소망인 천국을 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천국을 뭐라 그러면 아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가운데 한 단어가 더 낍니다. 아들의 사랑의 나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거기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통이 없는 곳이다, 눈물이 없는 곳이다, 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이다, 슬픔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너에게 새 마음을 준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새 마음은 어디서 입는 겁니까? 새 마음은 어디서 입는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감동받고 감화받고 그리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서 새 마음을 입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냥 교회만 나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심령의 천국을 이룬 사람이 실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있어요. 둘이 크게 다퉜습니다. 정말 뭐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한번 다퉜는데요, A라는 성도는 그래서 아직도 B라는 성도를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보복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보면 슬금슬금 피하기도 하고 뒤에서 욕하기도 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B라는 성도는 그 일이 있은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사람이 아직 마음을 풀지 못한 것을 풀어주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런데 그러다가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B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A라는 성도는 그 B가 들어가 있는 천국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죽은 다음에 새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적어도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 천부께서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미움만 없으면 되지 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원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은 햇빛을 내려주신다. 그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악하다 할지라도, 너에게 잘한다 할지라도, 못한다 할지라도, 원수처럼 행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 너희가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받을 때 기쁩니까? 할 때 기쁩니까? 줄 때 기쁩니다. 사랑을 줄 때 기쁘죠. 그것도 언제가 가장 기쁘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기뻐할 때, 그거는 뭐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제가 아직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던 5살 성탄절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 머리맡에다가 당시에 아이들은 쉽게 가질 수 없었던 건전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기차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날 성탄절 아침에 깨가지고 얼마나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그걸 붙들고 막 껄껄거리고 웃으면서 언제 왔다 갔을까, 언제 왔다 갔을까 막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막 웃던 그 모습이, 어머니 아버지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얘기하셨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저절로 입에 웃음이 나오고 너무나 즐거우신 거죠. 저는 그거 받고 얼마나 갔을까요? 한두 달 놀다가 금방 실증 나서 그 고장이 나버리고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워낙 그때 좋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처럼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기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때만 생각하시면 아주 기뻐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기쁘게 기억되는 것, 지금도 생각만 하면 웃음 지어지는 것들은 뭐냐면,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 제가 희생한 것으로, 제가 한 어떤 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뻐하던 그 모습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지금도 기뻐요. 여전히 똑같은 웃음이 그렇게 웃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어떤 곳이냐? 내 기쁨으로 기뻐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구원하신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시고요, 그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럼 주님 다음으로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린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숙자들 먹이러 나가는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을 텐데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가도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희생이 감사될 곳, 그리고 우리의 희생을 기뻐할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근데 그저 그냥 할 때는요, 많은 돈을 써도 별로 티 안 나게 그렇게 끝나버리고요, 우리 나름대로는 뭔가를 한다 하고 했는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데, 정말로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과 사랑을 다 드린 사람은요, 작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도분 한 분이 입덧 할 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 입덧이 굉장히 심했는데 옆집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라면 한 그릇을 끓여줬는데 그거 먹고 입덧이 싹 사라졌다. 일평생 그 아줌마는 라면 한 그릇 끓여주고 가장 고마운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굉장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긴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남의 유익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뭐가 되냐면 아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품으시고요, 정말로 그 천국에서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사랑했으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기쁨이 다 내 기쁨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도 좀 있지만 그래도 나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을 줄로 믿어요. 그런 구제는요, 아까 제가 말했던 마야광, 콜롬비아의 마야광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들 보시면요, 선교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구나, 거기에도 우리랑 똑같이 악한 분이 있고 선한 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분이 있고 세상 사랑해서 선교라는 것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조금 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그것으로 나의 모든 선행이 다 부정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시급한 일은 뭐냐? 미운 사람부터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주님 앞에 나가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아비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요, 주님의 삶을 한번 마음으로 따라가 보세요. 읽으면서.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그러면 원수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사도 중에 누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까?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가 말년에는 오직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다녔습니다. 뭐죠? 잘 아시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하는 말을 쓴 요한 1서에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그 순간에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미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가장 후회될 것은 뭘까요? 거기서 가장 후회될 건 뭘까요? 내가 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지 않고 여기에 섰을까? 왜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기는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는 그저 이 세상에서도 기쁨으로 남을 섬긴 것뿐인데 여기서 이런 큰 기쁨을 누리다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다니, 내가 예수님의 보좌 옆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다스릴 수 있다니, 그러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미움을 없애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생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일단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미움 제거하시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오히려 거꾸로 더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